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7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검성을 듣고 사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시대가 열려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택함을 받고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첫 번째로 세움받은 사울의 왕가가 점점 쇠하여 가고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와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요동치며 흘러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축복의 가나안에 머물게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은 점점 또 혼탁하고 또 척박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사사시대를 특징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혼탁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아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첫째로 예배 생활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상실한 채 예배를 종교 형식에 빠져서 그저 형식에 치우친 외식하는 예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도 믿음의 정성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숨기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경시되고 예물을 하찮게 여기며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가정은 불행으로 점철되며 불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불행한 시대에, 이 안타까운 시대에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의 아들을 얻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사시대의 끝장처럼 오늘 이 시대도 혼탁하기 거지없고 안타깝기 거지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른 것을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옹졸함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진리고 다른 사람의 취향은 무시한 채 나만 좋으면 그뿐이야. 내가 좋은데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를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경건성을 회복해야, 그래야 삶이 성결해질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성결해지기 위한 몸부림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은 옳고 진리고 절대 진리고 참 진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조금만 달라도 존재해서는 안 될 적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그런 옹졸함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편성이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편협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점에서 사사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성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추한 짓을 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불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나, 그는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는 행복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나는 부유한 집안에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으면서 행복한 여인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격동되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뜻입니다. 원통이 가득 차서 마음이 격동되어 부하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린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원통함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격동되어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아픈 마음을 남편 엘간나를 붙들고 하소연하거나 자기 마음을 벅벅 긁어놓는 적수를 만나서 원수를 갚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적수, 그래, 적수가 심히 격분케 했다, 심히 화나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 화나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라가 이 가슴에 엉어리지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힐탑의 가족 여러분, 몸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참담함이 우라통이 되어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도 심히 격동되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짐작키는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부화가 나서,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져서 화병이 걸려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한나는 이 참기 힘든 이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힐탑의 가족 여러분, 삶의 자리 거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제대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배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몸은 교회 왔지만은 외식하는 양으로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얼렁뚱땅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렸는지, 하나님께 이런저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성으로 대충 드리지는 않았는지, 눈치 보면서 몇 푼 하지 않았는지, 사람 눈 속이고 양심을 속이면서 11조도 아니면서 11조인 것처럼 11조라고 써서 드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기가 아까운데 그저 안 드리면 머쓱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정말 성심으로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렸는지, 근성으로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렸는지, 아니면은 대충 눈치 보면서 체면치레로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생활, 제단 생활을 성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격리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에 많이 매여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가정의 격렬함을 지키고 내가 윤리와 도덕성에 있어서 얼마나 투철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이끌었는지, 혹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또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붙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붙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옆 사람 붙들고 이런저런 속상함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좋을 때는 친구고 벗 같은데 그 소문 다 나요. 사이가 나빠지면 더 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수록, 마음이 격할수록, 마음의 원토감이 쌓일수록요, 사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에 쌓인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적수를 만나서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짓밟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후련하다 하는 그런 원수 갚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되 믿음으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심령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자세히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입을 움직이는데 보니까 꼭 주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아마 어깨줄기를 잡고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요, 술 끊고 정신 차려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고 정신 차리라는 엘리 제사장에게 털어놓습니다.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이 가득 찬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면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만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속마음을 주고받는 깊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하여 응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나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 마치고 떠났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 기도 다 마치고 다 갔지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는 역사가 이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는 많은 포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은 아무에게도 하나님과 영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에스겔만이 하나님과 영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떼겔 깡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남아 혼자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남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과 영통하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위대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오래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통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약속대로 아들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수소 3마리를 잡아 드립니다. 가루 한 에바도 드립니다. 에봇을 지어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립니다. 길답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립니까? 예배를 믿음의 정성으로 거룩하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성심으로 올려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제대로 올려 드렸습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개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주일을 성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을 성별하라. 성수주일은 단순히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을 복음화하고 식민지 미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시킨 웨슬리의 목회 방법이 주일을 성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종을 거룩하게 가꾸고 꾸미며 섬겼습니까? 한나는 아들이지만은 에봇을 지어서 늘 나실린으로 드려진 사무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수소 3마리도 잡아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까? 수소 3마리를 잡아 드리는 것처럼 성심으로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루 한 에바를 담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가루 한 에바를 성심으로 마음을 담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한 부대 가득 담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한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치 마리아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으로 성심껏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은 주의 종을 거룩한 예봇을 지어서 입힘으로 섬기고 받들고 꾸며 가꾸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무엘을 축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2딸도 덤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엘리입니다. 엘리는 우리가 조금 좀 안타깝지만은 엘리를 조금 폄하해서 표현을 한다면 엘리는 목회 실패자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첫째로 엘리는 예배로 제대로 집전하지 못했던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또 후임 목사님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목사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파이르긴 했지만 도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들어먹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인 아들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지만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해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 양육도 실패했지만 후임자 세우는데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예배 드렸지요, 설교했지요. 근데 은혜 없는 설교라 말이에요. 영감이 없고 영역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설교, 사람 귀에 듣기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말 잘하고 똑똑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마나 감동이나 거듭남이 없는 죽정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자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감화와 감동으로 거듭납니다. 경건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해적이 신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같은 성질 부리는 사람이 양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활에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이 그 생활을 정산하고 깨끗하게 사는 신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불행하게도 엘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밑에서 어떡합니까? 제사장 목사님은 실패하는 목사님이지만은, 막힌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서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그는 돌아가서 근심을 다 덜쳐버리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 돌아가서요, 그때부터 음식을 먹어요. 믿었기 때문에 분통함을 가라앉히고 원통함을 가라앉히고 아주 속이 불불 끓는 격동되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추스리고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탄생됩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새 아들이 덤으로 태어나고 예쁜 두 딸이 태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힐갑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 내 믿음 지키십시오. 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 믿음이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담한 이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